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호승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 이어서 오후 시간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보다 절수는 조금 더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그렇게 길이는 길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도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혹은 마가복음에서 전부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와 그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을 이제 한 말씀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똑같은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일이지만 시험 받는 순서가 조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다르게 첫째 시험은 똑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시험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그러면 누구에게 시험 받느냐 하는 문제인데 바로 욥기를 근거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시험에 이기면은 사실 세상 시험도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뭐 입학시험 또 뭐 모든 회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더 잘 되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신앙적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나면은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시험 없는 것이 더 성도들에게는 안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적당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두 단계 성장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또 시험을 당하시면서 사실 예수님이 마귀가 물론 예수님 앞에 이제 한번 절 받아 보려고 시험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시험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마귀가 시험하면은 이렇게 이기는 거야 하고 시범을 보여주신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한번 1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실 이제 이 성령이라고 할 때에 헬라 원어로 보면은 그 하기오스 pneuma 이게 진짜 성령입니다. 하기오스 pneuma 하는 게 하기오스가 이제 거룩한 그런 뜻이고 pneuma가 이제 바로 생명, 영혼, 호흡, 영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pneuma라고 써놓고도 성령으로 번역된 데가 들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러나 또 악령, 마귀를 얘기할 때에 악령을 얘기할 때에 또 pneuma를 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령은 하기오스 pneuma 하면은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정확한 거고, 그래 이제 그냥 pneuma라고 써놓으면은 이제 성령으로도 번역할 때가 있고 또 오히려 악령으로 번역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어디 이제 요단강에서 왜 돌아오십니까? 바로 세례 받으셨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러면 이제 여기 성령 할 때는 pneuma만 썼어요. 하기오스 pneuma 안 쓰고 여기 이제 pneuma에게 이끌리시어. 그래서 그냥 pneuma로 썼는데 여기는 이제 성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에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을 했잖아요. 40일을 금식했는데 사실 이 예수님이나 모세가 금식한 것은 완전히 단식입니다. 단식. 요번에 이재명 씨가 단식한다고 하는데 그건 단식이 아니에요. 차라리 금식이라고 하지 말라고 단식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식은 물도 안 먹습니다. 단식은 물도 안 먹고 음식은 물론 안 먹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물은 다 먹어요. 물은 다 먹고 음식만 안 먹는 거죠. 음식만 안 먹는데 물도 그냥 이렇게 이제 생수라고 할까요? 이런 것만 먹어가지고는 또 몸이 좀 탈진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소금물로 이렇게
금식을 이제 타서 먹으면서 음식만 안 먹는 금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40일 금식을 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걸 자랑 삼아 명함에 새겨서 내가 40일을 금식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거는 금식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신앙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0일 금식도 예수님이 40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도 또 40일 이래 금식하는데, 사실은 제가 늘 강조하면서는 우리가 금식하면은 성경적으로는 이사야서 58장, 그 다음에 스가랴서 8장, 9장 이렇게 7장? 7장, 8장입니까? 8장, 9장입니까? 이제 나오는데, 아무튼 두 군데 다 금식하라는 건 아니에요. 금식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정이고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식이 밥 안 먹고 보채면은 마음이 좋거든 금식해라. 그러나 내가 자식이 밥 안 먹고 보챌 때에 내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안 됐거든 금식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 됐던 하나님이 우리가 밥 안 먹고 보채면은 하나님 심정이 안 좋다, 마음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금식은 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금식할 일이 없도록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모세나 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완전히 단식하셨는데, 3절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실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떡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주식은 빵이고 성경적으로도 빵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이 알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알토스가 빵이란 뜻입니다. 빵 덩어리 이런 일. 그래서 제가 늘 이 떡이라고 왜 번역을 했을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할 당시에는 빵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밀가루를 이렇게 옥수수 가루죠, 노란 떡,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외국 사람들은 거의 빵이라고 이렇게 먹는 건데 우리는 또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전부 떡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들은 백설기를 가지고 성찬식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지순례가 가지고 그 강태훈 목사님이 이 성찬식 가문 하시라고 하면서 떡을 주더라고. 떡을 이제 떡이라고 주는데, 빵이라고 주는데, 그하고 이제 포도주하고 이렇게 하문할 만큼 주더라고. 근데 갖고 와가지고 제가 성찬식 하려고 빵을 이렇게 이제 칼로 이렇게 좀 모양 나게 썰어야 되는데 해보니까 안 돼요. 빵이라고 준 게요, 완전히 우리나라의 비스켓입니다. 비스켓. 그래가지고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빵을 사다가 성찬식 한 일이 있는데, 포도주는 그냥 한번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해라. 그러면 여기 시험에는 두 가지를 시험하는 건데, 첫째는 자기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제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는, 예수님이 우리는 믿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믿는데, 네 진짜 하나님 아들 맞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정체성을 시험한 거고, 두 번째는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서는 그 돌들을 명해 가지고 떡덩이가 되도록, 빵이 되도록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질적인 시험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뭐든지 다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해 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뭐 옛날 우리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뭐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그렇게 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면은, 우리 사람들이 아마 세상 살 맛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시험하는데,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개정은 기록된 바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제 강조할 때마다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신 목적, 또 걷게 하신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하는 것은 만자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번역이. 왜 만자가 마음에 안 드는가 하면은, 떡으로만 하면은, 말 그대로 하면은 세상 사는데 떡도 필요한데, 그 말이죠. 떡도 필요한데 여호와의 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한 톨, 밀 한 톨 농사 지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 가지고 40년 동안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떡, 보리농사, 밀농사 지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게 뭐냐 하면은, 마귀는 이렇게 이기는 거야 하고 모범을 보여주셔요. 마귀를 능력으로, 어떤 권세로 이긴 게 아니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다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시험입니다. 자,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여기 사실은 그 성경 꼭대기 올라가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는 두 번째예요. 요거는 세 번째고. 근데 누가복음에는 요게 바뀌었습니다. 성경 꼭대기 올라가는 것이 세 번째로 가고, 이제 나에게 경배해라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왔는데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천하 만국이 보이는 곳에 올라간 거죠. 근데 뭐 마귀나 예수님은 그때는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런 이제 몸인데도 사실은 천하 만국을 보이러 간 것은 아마 영적인 눈으로 아마 마귀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천하 만국을 보셨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서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사실 마귀가 너무 건방지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신약성경 특별히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인데 그 만드신 분 앞에 내가 네게 줄게. 이런 얘기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면 누가 넘겨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넘겨준 거예요. 근데 넘겨준 주인에게 내가 네게 줄게. 이런 말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는 뭐 지가 하나님 앞에 이런 권세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도 마귀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이 마귀가 지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실은 이 세상 권세도 로마서에 보면은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권세를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기도를 뭐 기도 인도할 때마다 좀 했는데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가 잘 돼가나 못 돼가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잘 돼가는 것보다는 못 돼가는 역사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이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그런 기도를 일체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마귀에게 어느 정도의 그 권세를 줬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권세를 가지고 악한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면은 잘못돼 가는 역사도 하나님 책임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기도가 보통 많이 나오는데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요게 프로스퀴네오. 지난번에 제가 주보에다가 예배에 대해서 프로스퀴네오라고 헬라 원어를 써가지고 한번 주보에 실은 적이 있잖아요. 무엇을 향해서 가서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입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바로 절해라 하는 말이 프로에서 퀴네오를 쳤어요. 나를 경배해라, 예배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절하면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경배잖아요. 경배.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도 사람들이 머리가 땅에 대이도록 엎드려 절하는 게 경배였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하고 뭐 비슷하게 가니까 그래서 일체 절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마귀가 평생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한번 절받아 보는 것. 근데 하나님은 뭐 절대로 절을 안 하시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가 절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무데나 그냥 엎드려 절하는 게 왜 그러냐?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내게 절했다. 고로 하나님이 내게 절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아무데나 절하도록 만듭니다. 절하도록 만들고 자기가 그 앞에 가서 절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절했다. 뭐 이런 위로를 받는 그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수목금교회 심호하시던 조용희 목사님 노골적으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산소에 가서 절하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조영규 목사 그 한마디 때문에 또 많이 토론도 한번 했어요. 대구신학교 다니면서. 그런데 뭐 조영규 목사님이 물론 위대하시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고 이래 했지만은 그런 면에는 진짜 조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조 목사님도 그런 큰 교회 안 만들었으면요. 벌써 이단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아마 그랬을 텐데 워낙 교회가 크니까 뭐 함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요거는 신명기 6장 13절을 이제 예수님이 임용하신 건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해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귀가 두 말도 못하도록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지 않지만은 마귀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다가온다면은 그 시험을 전부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기도 이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건데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하니까 예수님께 이제 그 마귀도 예수님이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래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너에게 한번 시험할게. 이러면서 기록하여서되 이거는 마귀가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 발이 땅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요거는 이제 마귀가 한 얘기인데 이 말씀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마귀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오늘날 같으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지켜주시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혹시 너를 어떻게 해하려고 하면은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천사들이 도와준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뭐 성경에서 띄어내리면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라고 마귀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이 세상에 마귀도 말씀을 들고 오니까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탁월하지 아니하면요, 또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안이 일이라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뭐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얘기를 했고 우리 할아버지 형제 이제 그러면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저한테 5촌이고 그 아들 이제 손자 되는 분이 6촌이잖아요. 그럼 6촌은 상당히 가깝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저기 안강 저 옥산이라는 곳에 안식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식교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안식교 쫓아 내려왔어요. 쫓아 내려가가지고 우리 경상도 말로 이놈의 소상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단이 와? 그러고 가셨다는 거야. 그래 가셔가지고는 그 이단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촌들은요, 저는 뭐 어릴 때는 얼굴을 좀 봤습니다만은 지금 오촌들 못 본 지가 벌써 한 50년 아마 됐을 거예요. 50 넘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맞으니까 서로 오가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은 안식교 중에서도요, 안식교가 이단으로 지금 하나는 안식교입니다. 그래, 안식교는, 이 안식교도 그 신학교가 있거든요, 정상으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한 수받고 그러는데, 우리 오촌들이 하는 안식교는 뭐냐 하면은, 성경 뭐 좀 알고 이러면은, 네 목사 해라, 이래가지고, 뭐, 신학교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과 자꾸 멀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꼴짝꼴짝이만 찾아다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씀이 부족하면은,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올 때 거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예수님이 자꾸 말씀으로 대답하시니까 마귀도 이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대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나니라.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16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본전 못 찾았지요. 그리고는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 영원히 떠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이 선교 본부가 되는데 이제 공생애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야, 그 가르침에 보니까 서기관들이나 이런 권세 있는 자들하고 말씀이 달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요즘 같은 뭐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16절 예수께서 자라나신 곧 나사렛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에 또 나사렛이 있잖아요. 자기의 고향 자라나신 고향인데 거기에 가셔가지고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사. 자기 규례대로 저 이제 개역 개정은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해서 늘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도 자기 규례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1차적으로 들어가는 그걸 이제 바울이 나름대로 규례를 정해놨고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늘 자라면서 회당에 가시던 그 일 때문에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나사렛에 가가지고 또 회당에 들어갔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폈사.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하고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이제 보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보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제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뭐 회당에 이제 율법 맡은 자가 있겠죠. 그 책을 덮어서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왜 주목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이제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성경 읽으실 때에는 서셨고 그 다음에 성경을 덮어가지고 맡은 자에게 주고는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교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그 에스라하우스에서 강의하면서 워낙 길게 하기 때문에 서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디 가도 앉아서 강의하지 서서 잘 안 합니다. 근데 뭐 의자를 이제 좀 시간이 길다 싶으면 의자 하나 달라 해가지고 앉아서 뭐 강의하고 하지만은 근데 뭐 한두 시간 정도는 뭐 서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에 다리 수술하고 서지를 못하니까 또 앉아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다리가 이제 성하니까 이제 또 서서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다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내게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소경이 눈 뜨든지 벙어리가 말하든지 안전뱅이가 일어서든지 뭐 이런 이적은 없어요. 근데 문둥병 고침받은 사건은 뭐 열왕기하서 5장 나만 사건이 유일하고
그 외에는 이런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거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물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그다 뭐 이런 게 말씀하지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가 얘기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소경이 눈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면기가 일어서며 문둥이가 나았다 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갑디다 하고 쭉 예수님이 행한 이적들을 쭉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 맞다 이제 이렇게 요한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그런 질문을 안 하는 모습을 보는데, 자, 그래서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던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 목수의 아들인데 언제 저렇게 배웠지? 아마 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2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현재 개정은 또 의원을 의사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놀라가지고 가버나움에서 병자도 고쳤다며, 봉사도 눈뜨게 했다며, 벙어리도 말하게 했다며,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간절히 바래서 병고침을 얻고 싶어서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한번 그래 얘기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인데, 그래서 그러면 가버나움에 생겼던 걸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딱 잘라가지고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 동안 3년 6개월이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뭐 여기는 사렙다 해놨으면 또 다른 데서 사르밧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리고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구약에서는 문둥병 고친 사건이 아마 나만 사건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예수님을 인간 예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받는 법이 없다. 그리고 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또 엘리사 때에 문둥이를 고친 것은 그때 많이 있었지만은 나만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고향에서 내가 이런 거 보여주기 싫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왜 고향을 무시하느냐 말이야.
에? 하면서 막 분이 가득해가지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하되, 그게 이제 저는 뭐 직접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그 산을 봤는데요, 완전히 돌산이에요. 거기는 뭐 밀어버리면은 뭐 나무 하나 붙들 그런 그것도 없이 그냥 떨어져 죽기 딱 맞도록 그렇게 된 돌산인데, 거기에 이제 밀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30절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돌산에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로 유유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뭐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거, 자신을 위한 이적은 그 사건 하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다른 이적을 혹시 찾거든 하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이적을 베푸신 것은 이 사건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그러니까 고향 갔다가 고향 사람에게 배책당하고 다시 선교 본부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예요.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큰 소리 치는 것도 아니고 세례요한처럼 막 회개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조금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그 말씀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 이 귀신도 우리라고 복수를 쓴 거 보면은 그 사람 속에 귀신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 있노?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귀신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그 귀신을 꾸짖죠.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제가 이제 이 귀신 쫓아내는 모습을 이렇게 좀 봤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제 하는데, 근데 또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다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만은 그 사람 육체는 다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그러니까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물러가니까 이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면은 참 능력이 내 이럴 텐데 말씀으로 그냥 하고 나가라 나가니까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이런 좋은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교회로 오겠죠. 그래서 예수의 좋은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는데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개혁개정은 앓고 있는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예수에게 수용되니라. 병이 그래도 열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꾸짖어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아마 그 병을 이 귀신이 가져다 준 병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또 병이라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걸리는 병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또 갖다 줘서 든 병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서울의 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그분은 모든 병이 다 귀신이다. 그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또 병원을 하나 샀대요. 그 병원을 사니까 또 성도들이 목사님 병원 살고 뭐 있어요? 귀신 맞춰서는 병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또 팔았대요. 그래 팔면서 또 부정이 있어가지고 자기 동생 목사가 또 감옥 가고 개사하면서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한번 떠돌았는데 아무튼 열병을 이제 꾸짖으시니까 떠나가더라. 40절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그냥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은 벌써 해도 뉘우뉘우지고 조금 있으면 어두워질 텐데 야 여기 병자들 다 나아라 이러면 되겠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병자들마다 다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그 이유는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귀신은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천국 백성 삼으시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을 다 아는데도 한 귀신도 타락한 귀신은 천국 백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귀신과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그러니까 우리 동네 계속 있어 주십시오 부디 하고 이제 떠나지 못하게 만류를 하니까 43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입었노라 하시고. 이게 이제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그 CBS 방송에 월드비전인가 선전을 하는데 이제 한 마을이 자립하고
하면은 다른 마을로 가서 또 도와준다 뭐 이런 광고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 CBS에서.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한 마을에만 계속 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전했다 싶으면 또 다른 마을로 가고 다른 마을로 가고 사람들은 그 마을에 계속 있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마을에도 전도하여야 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4절 마지막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기 이제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갈릴리는 이제 알렘본 우리가 보는 알렘본하고 스테반본이 다른데 스테반본에는 그냥 갈릴리라고 되어 있고 오히려 알렘본에는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 이유다이야. 그래서 뭐 유대라면은 그 당시에 유대라면은 갈릴리가 아니고 이쪽 예루살렘 근방 그쪽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제가 이제 스테반본 원어를 또 찾아봐도 뭐 두 개가 이제 이렇게 갈릴리하고 유다하고 유대라고 다르게 돼가 있으니까 뭐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갈릴리로 번역해가지고 보는데 유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사역할 당시 같으면은 갈릴리가 맞겠나? 막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다른 마을에도 복음 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어.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가지고 제가 우리 대구가 참 어렵더라. 이렇게 뭐 제가 여기 한 교회 한 20년 목회를 해도 교회가 아직도 성장이 잘 안 되고 어렵더라. 왜 어렵냐? 제가 에스라하우스에서 강의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갈게요 하는 사람들 다 와시면 벌써 200명이 넘는다 이렇게 했더만은 사람들도 그거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대구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전하는 저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